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인생을 성경적 인생관 하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 한 세 사람 정도로 사람을 나눈다면, 첫 번째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무신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채워져야 돼 라고 해서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가는 순례자들. 세 번째 사람은 그 순례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면 뭐 얻었다는 것인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참 마음 아픈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죄와 어두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늘 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나오는 성경의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과 그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오늘 사람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얘기가 아닙니다. 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은 유대인이다. 자,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사람들이 나를 이 얘기하면 내 이름이 김백현이다 라는 내 이름보다는 저 사람 목사래. 목사가 사실은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목사 중에 백현이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죄와 분리된 의. 그러니까 그 안에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가 속에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먹지 않습니다. 옷도 컬러풀하게 입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단순 명쾌,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면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당신은 의롭습니까? 그럼 당신의 의의를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딱 얘기하기를, 자기를 증명하기보다 난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전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지키면서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과 다르면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저 사람과 다르면 내가 지성인이 되었구나, 저 사람과 다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철저하게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에 굳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에 대한 의식이 가득한 거죠. 오늘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또 하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 사람이 있고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 사람을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 그리고 사람이 기준인 사람,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에요. 사람이 그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예민하고 강하였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한 7,000명 정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 옛날 도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골 동네에 한 7,000명 정도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어깨에다 힘주고, 그리고 머리 빳빳하게 세우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면서 댕기는 사람들, 얼마나 한 7,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도덕군자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휴머니스트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지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이 그룹 속에 있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큰 그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있고 북한의 시민권도 있겠죠. 어느 나라 시민권이 더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큰 그룹 속에 들어감으로 자기를 내가 그 속에 하나야 라고 자기 위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먼저 얘기한 것을 보면 한 7,000명이라는 이 슈퍼그룹이죠. 굉장히 지성인의 그룹이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그룹이죠. 그 그룹의 정회원이에요. 아주 좋은 클럽의 회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같이 읍사무소는 없었잖아요. 리사무소 이런 게 없으니까 당시는 최고의 관원이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7,000명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 이 사람들을 70명을 뽑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산헤드린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산헤드린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권력은 어디까지냐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것을 황제에게,
추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 사람은 경제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권한을 갖고 교육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경찰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 굉장히 주겠죠.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 라비오라고 이런 사회적인 존경, 사회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사람, 선생님이었어요. 그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가지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으로는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선생님, 라비로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젊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19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밤에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이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운명하였지만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는 거죠. 그냥 달려 있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하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주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이 항상 정의가 아니에요. 모여서 떠든다고 그게 정의는 아니에요.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정의를 죽일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랬는데 그 시체를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의지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자들, 무력하고 가난한 여자들만 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을 때,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니고데모라는 이 젊은이가 나타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뛰어나와서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이렇습니다.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밤을 지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사람에게는 죽어도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율법에서도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지르는 것이 유대인의 법인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총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그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잘 장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근쯤 가져온지라. 이거 왜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그리고 그 시체를 다 닦아야 돼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의 피 묻은 그의 몸을 다 씻어내리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에 맞아서 터져서 피가 흐르던 거기, 그리고 또 양손에 못이 박혔던 그 자국들, 그거를 일일이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그 시체를 닦아가고, 그리고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다 싸매는 거죠. 이거는 미라법입니다.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 미라 만들 때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그 세마포로 사람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수세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세마포로 다 싸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몰약을 칠합니다. 그래가지고 싹 하면 거기 안에 공기가 안 통하는 거죠.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면 썩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년 1000년을 보존하고 싶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죽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싶은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씻어서 이렇게 잘 싸매 두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싸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장례를 다 치렀던 사람. 자, 여기까지 보면 4가지 핵심이 나왔죠. 뭐냐면 니고데모,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2번째, 관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3번째,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4번째, 그는 더러운 부자인지 거룩한 부자인지, 오늘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거룩한 부자였구나 라는 거, 이 4가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라고 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내가 관원이라고 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그가 또 높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가 멋있고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굉장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복을 입었을 뿐이에요. 겉옷을 입었다고 해서 굉장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굉장합니까? 아니요. 그냥 넥타이 입기에 맸습니다. 그냥 와이셔츠 입기에 입었습니다. 양복 있으니 입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돈이 있으니 있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그것이 인생이, 그것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속에다가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늘 갈증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큰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한 군데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젊음이 메꿀 수 없는 것이고, 돈이 메꿀 수 없고, 권력도 메꿀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메꿀 수 없는 이 공허함, 이게 밤에 잠 못 이루는 이 갈등,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합니다. 이 사람을 보시면요, 바리새인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었어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늘 뭐였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사람을 의식하지요. 무엇을 해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2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옷 입는 것과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 옷 입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서 살던 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의를 행하는데 구제를 행하는 거예요. 6장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를 행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금식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며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정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굉장한 줄 알고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고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잘났다는 것 아니에요. 바보 같은 전치 같은 짓이에요. 그 인간 떠나가면 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한데 주님 나를 보시고 하늘에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다 사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야단을 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뱀들아, 화 있을진저 사탄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앞에 선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예요. 사람 앞에 선 나는 언제든지 외식하게 되고 언제든지 뿔려서 말하죠. 모르고도 아는 척하고 없고도 있는 척하고 모르고도 아는 척하며 그렇게 대충 속이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 당당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벌거벗은 나예요. 예, 벌거벗은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고 있었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드디어 옷 벗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겠구나 라고 하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만족 줄 사람이 없어요. 만족 줄 자리도 없고요, 만족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갈망이 예수께 왔습니다. 2절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첫 번째, 당신은 선생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흘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름아름 어디까지? 니고데모의 귀에까지 들려진 거죠. 이 니고데모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이분은 선생님이다. 이분은 땅에서 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다. 하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다. 이것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기적을 원해요. 로또 당첨 딱 됐어요. 로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번호 나오면 쓰십시오. 그리고 가서 사보십시오. 그러면 로또 당첨되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로또 당첨돼서 천국 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기적은 자연의 현상일 뿐이에요. 자연에 충돌하는 현상뿐이에요. 자연을 뛰어넘는 현상뿐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표적에는 의미가 있어요. 표적은 아무리 작아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적이니까.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기적이요 표적이요. 기적이며 표적이죠. 그러나 그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거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표적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것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현실이 뭐냐면 다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병 났으면 좋겠어요. 나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그의 표적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지난 주간 설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죠. 대제사장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성전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내어 쫓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망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라고 보이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한 가지 꼭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땅에서 난 소리인가 하늘에서 난 소리인가를 구분 정도는 하셔.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에 기적인가 표적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며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며 나는 당신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알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비틀려가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말에서 실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실수를 여기서 찾아냅니다. 첫 번째 실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두 가지 단어. 하나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론, 뭐 국민들의 지지가 뭐 몇 프로,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40% 그러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또 넘었다 그러면 굉장하다 그러고, 이게 그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건 조작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몇 가지 정보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속에 누구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 안에 감춰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국민이 원해서 대통령 출마한다고. 국민이 원해서, 언제 내가 원했어? 제발 그러지 마. 나 팔지 마. 나는 정직한 사람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요, 종종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 속에,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군중 속에다가 집어넣고 여론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죠. 몇 퍼센트, 이 이야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야.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모세, 어떤 이들은 다윗,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걸 듣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지식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도다. 지식의 힘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숨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 사람 좋아해. 그러면 너는, 자기는 감춰버리고 말아요. 군중 속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손주는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아나이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이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아나이다. 뭘 얻었다는 거야? 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액션이 없잖아요. 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 아나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지식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는 머릿속에 있는 계산된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살아계시며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철학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지금요, 내가 아나이다. 그 아니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몇 센치 차이? 30cm 차이.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지옥. 그러나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 내 머리로 아는, 계산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한 말씀 뽑으라면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준 거냐면요, 1대1로 니고데모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냐면 니고데모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는요,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합해서 한 세트로 묶어서 믿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나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한마디를 아주 예리한 화살로 심장에다 찔러 놓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 삶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노력을 했어. 나는 관원으로 여기까지, 나는 선생으로,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목표인 줄 알고 나는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다시 태어나라고? 이거는 없는 걸로 치고 이거는 없는 걸로 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꽈당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꽈당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땅으로 났으니 땅으로 죽을 것이다. 너는 세상으로 났으니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죄악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원죄로 죽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하늘로 가고 싶으냐? 그러면 하늘에서 태어나라. 와, 이거 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죽어야 돼요. 관원이라는 것이 죽어야 돼요. 선생님이라는 것이 죽어야 돼요. 재력과 돈에 대하여도 죽어야 돼요. 이것을 다 분토와 같이 한 방에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5절. 나는 8일 만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와, 이게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성 프란시스가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성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이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버려요. 그리고 거지가 돼요.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린 버린 것이 없이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버린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선택 같다고요?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 가신 거지. 여러분들이 뭐 천국을 선택했다고요? 천국에 뭐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보물 쌓아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다가 뭐 면류관이라도 좀 쌓아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좋은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목사, 요즘 옛날엔 괜찮았는데 요즘엔 오고 싶은 생각이 좀 덜 할 거예요. 왜냐면 늙어가지고 저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여러분 멋있는 나를 보고 좀 오세요 그러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천부장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샀어요. 돈 주고요. 가짜죠. 그래도 천부장이 돼요. 그래도 총독이 되고요. 그래도 분봉왕이 됐다고요. 다들을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꺼이 버려요. 시민권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거인이 될까? 어떻게 우리는 난쟁이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갈까? 매일매일 난쟁이로서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대충 살다가 70년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족적이 남아있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옛날에 문산에 수해가 났을 때 빨간 물이 꽉 차 있었어요. 아무도 그 물 퍼낸 사람 없어요. 근데 보니까 다 없어졌어. 여러분 임진강물이 새빨간 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샘물이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실패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어둠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둠을 내 손으로 잡아서 바깥으로 미어 던지겠습니까? 그 어둠을 때려서 죽이겠습니까? 그 어둠을 바깥으로 밀어내겠습니까? 아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그 눈들은 다 누가 쳤나요? 따뜻함이 따스함이 올 때에 그 눈보라치는 눈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꽁꽁 얼었던 것이 다 녹았어요. 여러분 저 땅속에 있는 푸른 새싹은 누가 저렇게 뽑아 올렸나요? 아니요. 따스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예수의 은혜가, 영원한 예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좌절과 죄악들을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아까 좀 열이 조금 올라가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침마다 눈 뜨면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의 물결이 흘러들어올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싹 빠져나가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사람을 의식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선생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하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될 때 돈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표가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산들 무엇을 한들 어디서든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딩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큰 아파트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버리십시오. 주여,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나이다. 이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를 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힘으로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데 얼마큼 어려우냐면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볼까요? 그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요, 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아졌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멈춥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예,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흥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에,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나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다 변할 수 있고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선생님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었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죄악으로 아니라 영원한 의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